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0장, 이번 주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목포에 있는 동북아 선교 대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선교 대회 4일 동안 한국 교회와 또 일본 교회와 대만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주제를 정해서 한 주 동안 우리가 훈련하고 세미나하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주제가 교회와 전쟁이었습니다. 처음에 낯설었습니다. 교회와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가 과연 맞을까? 교회는 평화, 생명 운동을 하고 있고, 전쟁은 끊임없이 서로 죽이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과연 전쟁과 교회라고 하는 주제가 참 맞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 하는 내내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도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가 일어나고 죄가 들어온 이후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싸우는 시간이 더 많이 있었던 것을 이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역사는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기까지 참 많은 전쟁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번 발제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원래 한 교회, 러시아의 정교회 안에 같은 교단처럼 같이 섬겼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상하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이제는 그 두 교회가 서로, 한쪽은 러시아 정교회는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느 기도를 들으셔야 될까? 우리가 가끔 운동 경기에서 서로 이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거는 운동 경기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쟁에서도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같이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런 시각에서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만약에 제가 설교했다면 이것을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의 전쟁의 역사를 이뤄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을 들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설명했을 텐데, 제가 그 은혜를 받고 와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싸움의 본질이라고 했는데,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전쟁의 역사, 싸움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싸움을 그치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화해를 이루시고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있고 새로운 역사가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전체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 예표되고 있는 것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브온이 속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서 화친을 맺은 것,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때로는 거짓말하고 문제가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이 빠질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5 가나안의 족속 중에 가장 큰 성을 가지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기브온이었습니다. 기브온이 약했기 때문에 화친을 맺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기브온들의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브온의 지금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이 거짓으로 화친을 맺기 위해서 여러 가지 꾸미고 있었지만, 2절에 보니까 기브온 왕도가 큰 성이고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강력한 힘을 가졌던 기브온이 화친을 통해서 이루었던 것이 뭐예요? 전쟁이 아니라 화친이었어요. 화해의 역사였어요. 가나안 5 족속에게는 그 기브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신 거예요. 야, 너희가 너희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 거기에 의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상을 타파하고 우상 속에 빠져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더 이상 우상을 섬기고 신뢰하고 물질 속에서 자기들의 부만,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그들이 기브온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화해를 이룰 수 있는지를 이미 예표하셨고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악한 세력들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5 족속들은 자기들을 의지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기가 싫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자기들이 쌓아둔 그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키고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해서 5 왕이 모여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렇게 악한 세력들, 예루살렘 왕만 이럴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욕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기브온에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5 왕들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굴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화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됐고, 그들은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 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케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마치 처음에는 뭔가 성공하고 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의 띠를 따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큰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지고 강력하게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마침내 이렇게 연합하면 이스라엘 배를 반드시 무찌를 수 있을 것 같다고 예루살렘 왕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너희들이 소리 지르고 너희들이 연합하고 너희들이 계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끝내 깨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과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링컨이 늘 기도하면서 남북 전쟁의 때에 승리를 일구면서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편 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부하들의 이야기 속에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원하지 말고 누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라고.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늘 내 편만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며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기부온 사람들처럼 지혜롭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도우세요. 어떻게 도우시나?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가장 먼저는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오늘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과 달라진 태도가 있어요. 그거는 먼저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8절의 말씀을 주세요. 야, 두려워하지 마. 너희 손에 그 사람을 붙였어. 저는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이루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전략도 주십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부터 공격해 기브온까지 공격해 올라갈 때에 대략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한 그게 40km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길갈은 좀 낮은 지역이고 기브온은 높은 산지여서 산지가 보통 해발 720m 이상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20m라고 하면 꽤 높은 산지입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그 정도 거리를
군대가 이동을 하려면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일이 아니라 한 저녁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들이 기본까지 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이 전략 누구 머리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도해서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박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우박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왜 우박이 꼭 이 가나안 군대들만 맞았을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방법들을 동원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 인간을 뛰어넘는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앞날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를 도우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는 대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씩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한 걸음만 옮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10걸음, 100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100걸음 뛰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100걸음을 뛰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반 걸음이든 한 걸음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100배, 60배, 30배를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각국 믿음을 왜곡해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통해서 마치 내가 100걸음을 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동원하시기도 하시고 태양을 동원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저녁이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는 전무후무하게 나타난 태양이 멈추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대부분 이 설교를 예전에 했던 분은 다 태양이 멈추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멈추는 사건, 이 사건은 처음 이 전쟁의 본질, 싸움의 본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태양과 달이 멈추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이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과 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현장이 어디입니까? 이 현장이 이스라엘 우상들만을 섬겼던, 우상의 최고조로 믿었던 그 현장 아닙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기본 백성들 그 다섯 족속들과 싸움의 그 현장은 어떤 싸움이냐? 하나님과 우상들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5 우상을 섬겼던 나라들은 그들이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섬겼던 게 뭐예요? 태양 아닙니까? 달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때에 따라서 비도 내려주시고 때에 따라서 바람도 주시고 때에 따라서 곡물이 잘 자라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알신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그런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주는 신이 그들의 최고의 신이었어요. 아세라 목상, 그 모든 것이 그런 것들을 지켜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태양과 달이 멈추는 것을 통해서 오늘 그것도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멈추잖아요. 대단한 것 아닙니까? 일개의 신, 자기들이 이렇게 섬겼던 신이라고 했던 그 태양과 달이 멈춰지는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뿐인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고 축복이고 함께 해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인간이 만든 우상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싸움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싸움을 승리케 하시고 마침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저녁 태양을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연약한 성도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 응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싸움의 본질은 대적하려는 우상들과 대적하려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인간들의 마음과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생각들이 본질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본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길이 열려진 것처럼 주님, 오늘 이 저녁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본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향해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